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땅 위를 기고 있는 벌레들 있잖아요. 그 벌레들. 그리고 날벌레들, 또 허공을 날아다니는 날벌레들 있잖아요. 땅 위를 기는 벌레들이나 날벌레들, 그 미물 중생들이죠. 그 미물 중생들이 너희들의 우리들 모두의 시험관인 줄 알라. 우리들 모두의 실력을 점검하는 시험관들이래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그런 그 벌레들, 날벌레들, 그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시험관일 수 있을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망에 보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우리가 보살계를 받잖아요. 그럼 보살계에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살생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이내 알아차실 거예요. 근데 배웠으면서도 알면서도 어휴 징그러워. 그리고 그 벌레를 잡아요. 뭐 잡지 않을 수도 없죠. 모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땅 위를 기는 벌레들, 벌러지들, 날벌레들, 그들이 너희들의 마음의 어떤 그런 자비심의 정도, 사랑의 정도를 점검하는 그런 그 시험관들이에요. 점검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자비심이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벌레들이 있으면 이렇게 피해 다니기도 하죠. 함부로 막 잡지는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레 한 마리도 우리의 시험관이라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요. 그러면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잖아요. 매일같이 눈을 뜨고 만나고 잠을 자면서도 만나고. 근데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나의 시험관인 줄 생각하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남편을 정말 속으로, 겉으로는 둘째 쳐놓고 속으로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들의 어떤 수행의 정도를 남편과 아내가 다 점수를 매겨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등지시면 언젠가 다 가야 될 날이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실력 따라서 관문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좋은 데로 다 가고 싶죠. 극락도 가고 싶고 천당도 가고 싶고.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좋은 데로는 뭐 아무나 엿장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평상심시도라. 우리가 항상 모든 고통이라는 건 전부 다 너희들이 과거생에 지은 대로 받는 것이고, 앞으로 좋은 그런 그 상황을 맞이하려면 도를 닦아야 된다. 제가 법회 때 가끔 그런 말씀드리는데, 니마 강을 건너지 마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할머니가 100몇 살이고 할아버지가 100몇 살인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당신은 매일 그렇게 이뻐지지 이렇게. 100살 넘은 할머니가 호호 할머니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장수하시고 또 좋은 데로 가실 거예요. 겉과 속 여러분들 말씀이죠. 난 얼마나 자비로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키우고 사는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잔소리나 해야 되고 참 원고하니 쓸데없는 그런 거 시시껍질한 그런
욕설이나 해야 되고 말이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땅 위를 기는 벌러지나 날벌레나 우리 몸속에 있는 무슨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건 벌러지 아닌가요? 또 나아가서는 요즘에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바이러스가 몸을 들락날락하죠. 박테리아도. 조금만 뭐가 부어오르면 소염 진통제 드시라니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 전부 다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막 승해지는 이유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승해진 이유 그것도 이유가 있죠. 안 죽으려고 말이죠. 자기들. 그러니까 환경이 나빠지니까 발버둥 치는 거죠. 박테리아 바이러스 한 마리가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몸에 수백 쪽에 달린 미생물들이 있다잖아요.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머금고 있는 그런 미생물들조차가 거대 도시 바이러스 하나가 그 안에 지난번에 말씀했죠. 유전자가 하나의 세포 속에 유전자가 얼마예요? 30억 쌍, 60억 개 이상 들어있다고 그러죠. 또 그 안에도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 가운데 세포들뿐만 아니라 무지막지한 숫자의 그런 그 벌러지들을 모시고 살아요. 그 마음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이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자기가 삶을 온전히 살질 못하니까.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쓰자는 게 모든 질병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땅 위를 기는 벌러지 날벌레 하나도 너희들의 수행의 정도를 가름하는 시험관들이다. 그럼 뭐가 시험관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몸 가운데 수많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포들이 들고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게 질병이에요. 분명한 사실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 항상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엄마 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그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죠.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건 태어난 그런 다음이지. 우린 영혼을 가는 존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나의 외동아들 같다 그러셨으니까 부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혼의 도리를 가르치잖아요. 영혼의 도리를 말씀하세요. 근데 왜 부처님 말씀을 잘 안 듣는지. 엄마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지 훌륭하게 커나잖아요. 부모님 말씀 잘 안 듣는 녀석들이 잘 돼요? 부처님 말씀 잘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되겠냔 말이에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어다니는 벌러지 날벌레도 나의 시험관이라고 한다면 누가 나의 시험관이 아닌 존재가 있겠어요? 만상이 다 시험관이라니까. 그 부처님께서 모든 만상을 부처로 보라 이러셨는데 그 이유가 왜냐? 만상이 실제로 나의 어떤 그런 실력을 테스트한다니까요. 얼마나 사랑이 돈독한가. 얼마나 평상시에 자비심을 갈고 닦았는가. 네, 그런 게 있어요. 얼마나 부처님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참 그거 말이죠. 정말 생각하기에 따라서 말이죠. 우리의 겉사람 있고 속사람 있거든요. 겉사람과 속사람.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스님, 정말 귀신 있어요? 이런 질문도 하시고. 스님, 귀신들도 연애 거나요? 이러면. 귀신들도 애기 낳습니까? 그럼 제가 예스 그럽니다. 왜냐? 이렇게 인두겁을 쓰고 사니까 길을 가다가 멋있는 남자를 봐도 멋있다 이러잖아요. 멋있는 여자를 봐도 참 잘생겨 이쁘게 생겼다 이러죠.
근데 그 생각만 했어요. 근데 우리 기억이라는 건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억력 이러잖아요. 력은 뭐라? 에너지니까 에너지는 불생불멸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잠깐 보시면 안 돼. 기억력이니까 기억력이 흐려져도 이른바 말하면 그 머릿속에서 이렇게 빼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다 기억이 돼 있어요. 치매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테스트하다 보면 전혀 잊어버린데 어느 순간에 그냥 막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뭐냐, 최면을 걸어가지고 리소스 메모리 기억 퇴행이라고 그러는데 최면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이 시민성 크로닉 디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는가를 체크해 보면 그 사람의 이제 병의 원인을 알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기억 퇴행이라는 걸 시킵니다. 최면을 걸어가지고 히프노티즘 그러죠. 기억 퇴행을 시키면 깜짝깜짝 의사들이 놀라는 게 프로이드도 원래 최면 수사였거든요. 최면을 시켜보면 살아생전의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이집트 시대도 나오고 말이죠. 막 이게 막 골치 아픈 거예요. 몇 천 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독일의 어떤 마을에서 이제 그 테스트를 하는데 이 여자가 막 이상한 소리로 막 이상한 소리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최면술자가 녹음을 해본 겁니다. 근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가 아니 이렇게 뭔가 음운이 정확해요. 우리 말대로 자음모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여러 차례 가지고 녹음을 해서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 했더니 이집트 고왕국 시대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그 최면을 통해서 나온 그 얘기들을 종합해 가지고 이집트 고왕국 시대, 이집트 고대어의 문법을 만들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딱 멋있는 남자를 만났다. 멋있는 여자를 봤다. 지나간 거예요. 참 멋있다. 그것 정도밖에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마음에는 그 순간에 다른 생각이 있거든요. 뽀뽀라도 한번 해봤으면. 근데 뽀뽀하면 어떻게 돼요? 영창 가니까. 큰일 나잖아요. 요즘에 뭐 미투 그래가지고. 근데 잠을 잘 때는 뭔가 하니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쿨쿨거리고 잠을 잘 자고 있는데도 너무 희한한 게 꿈속에선 그 여자와 그 남자가 만나가지고 한바탕 신나게 놀거든요. 왜냐? 여긴 육신이 있으니까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의 세계는 차원을 달리한 세계는 자유자재하니까. 그러니까 프로이드도 놀란 게 꿈이 갖는 비윤리성, 반도덕성, 폭력성. 그 왜 그럴까? 그 프로이드는 불교를 잘 모르니까. 꿈의 세계는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마구잡이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육신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사실은 동물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동물이 아니라는데 누가 동물이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몽정하는 거 얘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을 자면서 반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일을 마구잡이로 벌이거든요. 전혀 젠틀맨이고 레이디 숙련돼도 이건 뭐 예외가 아니에요. 그건 왜냐? 우리의 겉과 속이 표리가 부동하거든요. 니르바나 열반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니? 내 마음 가운데는 번뇌가 다 녹아져 버린 경계. 그런 경계가 이제 니르바나인데요. 그 단계에 따르면 이제 6개를 지나서 색계로 가려면 우선 남녀의 욕망은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겉과 속이 우리는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연애를 걸 바에야 귀신들은 연애를 안 걸겠어요?
작재심이 양재심이라 꿈속에서도 연애를 걸어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뭐라 연애를 걸고 귀신들도 새끼를 낳습니다. 경전에 다 나와요. 화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인연 따라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간다. 그럴 때는 뭐냐면 지금도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지금도 여러분들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그런 전생의 인연령들이 아주 많이 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다. 이렇게 말씀드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모두를 부처로 대하라. 이런 말씀은 만상을 부처로 대하라는 건 바로 뭔가 아니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이 그게 우리의 수행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대상들을 왜 부처로 보라고 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을 부처로 보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참이거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렇잖아요. 모두를 다 부처로 대하라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시험관이기 때문에 지금도 순간순간마다 시험 성적을 뭔가 매기는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들으면 그렇구나 또 생각이 들면 또 함부로 이렇게 함부로 하기가 또 쉽지가 않죠. 또 뭐 그만큼 또 뭔가 듣는 것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참 겉과 속이 겉으로는 아주 젠틀맨이죠. 겉으로는 숙녀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또 뭐라? 속으로는 전혀 또 다를 수가 있죠.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린 전부 다 사실은 이게 동물로부터 진화되어 온 존재들이고 지옥이 축생아수라 인간 천상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동물들은 야생에 사는데 그 누구하고 연애 거는 거 누가 시비 걸어요? 내가 이 남자하고 만났다, 또 저 여자하고 만났다, 또 저 여자 저 남자 만났다고 해서 누가 야생에서 시비 거는 거 봤어요? 그게 동물인 거죠. 우린 그래도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속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살면서 성인군자 같아도 겉은 속으로는 그런 얘기야. 뒷구멍으로 소박씩 간다고 말이죠. 생각의 세계는 이게 정말 그 생각을 통제해야 되니까 운하항복기심, 응원하죠. 생각이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나온 게 이게 그래도 공덕의 역할, 공덕 때문에 그런 것이 왜냐하면 껍데기를 뒤집었으니까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귀신이 되면 마음대로 해제끼잖아요. 꿈속에서도 우리는 왜냐? 꿈속에 들어가면 제약이 없어지거든요. 육신의 제약이 없어져요. 육신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결혼은 하기 싫고 결혼하기 싫고 또 여러 가지 부담감도 크니까 미국에서 피부도 사람 피부 똑같이 연애를 할 때 울리는 괴성 같은 거 소리 같은 걸 다 녹음해서 장착해 놓고 로봇들 파는데 그게 정말로 엄청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인 거죠. 우리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겉과 속이 어떻게 다른가? 왜 모든 만상들을 부처로 보라고 했는가? 날벌레 하나, 기는 벌레, 땅바닥을 기는 벌레 하나도 우리의 시험관이라는 거야. 남들이 안 보니까 참 우린 슬프고 쓸쓸한 존재. 그래도 사람으로 온 게 왜냐면 이만큼 제약 속에서 그죠? 동물들로 안 오고 귀신들, 악귀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람으로 오니까 그나마라도 제약이 있으니까 그나마라도 도 닦는 거예요.
사람으로 온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공덕의 어떤 그런 소산인가. 부처님께서 인도 환생이 어렵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입니다. 쓸데없는 생각. 그러니까 이 마음, 생각을 항복받아야 돼. 그러니까 생각을 항복받기 위해서 뭐 화두일념이라거나 화두를 잠다거나 염불, 생각을 끊임없이 기도한다거나 끊임없이 법문을 듣는다거나 그 염불, 염법, 염승, 염계, 계를 항상 생각하고 염시, 하늘을 무서운 줄 알고 염천, 항상 남에게 베풀 걸 생각하고 육념심 다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이게 사실은 이 땅에 온 것도 큰 공덕이기 때문에 도 닦는 거, 도 닦는 거. 큰 공덕적 일이에요. 사람으로 이렇게 인두겁을 씌워놨으니까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함부로 못하잖아요. 잡히면 영창가 아니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사물에 대해서 뭐 어떤 물건이나 어떤 대상 자체에서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해요. 생각 때문에 자꾸만 뭔가 하니 생각을 일으키는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혀요. 생각이 자꾸만 나를 반도덕적인 인간, 비윤리적인 인간으로 폭력적인 인간. 그렇잖아요. 낮엔 자기가 힘이 없어요. 괜히 대들었다 뚫겨 맞을 것 같으니까 밤에는 뭐 선생님 한테 대들어봤자 안 되잖아요. 어른들한테 대들어 아버지가 막 뭐라 그런다 그러면 그냥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꿈속에 되면 역전이 벌어져가지고 언젠가 꿈은 인간의 욕구불만을 해소시켜주는 오아시스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에 들어가면 역전이 돼, 꿈의 역전이 돼가지고 상대방을 막 뚫고 패고 말이야. 낮에 못했던 걸 밤에 그냥 이루죠. 그것도 욕구불만을 그렇게 해소시키지 않으면 또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어떤 때 마음 가운데 참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막 누가 나를 꾸지람하고 하면 이거 내가 업장소멸이지 이러면 될 걸 갖다가 저걸 그냥 깜깜한 데 있으면 뒤통수를 쳐버려야지. 그런 생각하면 그 생각이 자기를 또 괴롭히게 되거든요. 부정적인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도 그걸 참아내는 힘, 그게 인간에게 요구되는 그런 수행력 같은 거예요. 인간에게. 고통을 만약에 고통을 내가 항복시키지 못하면 그 고통이 나를 먹어버려요. 그 고통을 항상 업보라 그러잖아요. 그 고통을 내가 당할 때, 이게 업장소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걔도 뭔가 공부가 된 사람이죠. 고통을 당할 때마다 큰 걸 하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모두 고통을 슬기롭게 이겨내야 돼요.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면 고통에 먹힌다니까요. 적이 막 쳐들어와요. 그럼 어때요? 쳐들어오면 어때죠? 내가 도망치면 어때요? 큰 길을 쓰고 쫓아오잖아요. 길을 쓰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고통이 나한테 닥쳐들면 정말로 이겨내야 돼요. 그 고통을. 이건 업장소리. 내가 이겨내야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생각이 그 생각이 운명이에요.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는데 길 있다고 한 얘기 했잖아요. 생각이 운명이고 생각이 나의 삶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생각.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라고 악을 쓰고 삶 자체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불교예요. 불교 자체가 기도예요. 항상 부처님 생각하면 그래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생각 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얼마나 고양된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는가, 올바른 생각을 하는가, 즐거운 생각을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정신 자세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이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럼 생각이 그릇돼 있는 거야. 그가 항상 뭐라?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기도하면 뭐라? 약사랩을 관세 모자를 자꾸만 하다 못해 돼요. 그 순간이 또 지나가 버려요. 윗바사나니 뭐 사마타니에서 명상 참선 이런 게 다 뭐냐면요. 생각이 일어나면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항구적이 아니거든요. 계속 생각이 무상하게 흘러가요. 그 생각이 일어났다가 계속 머물러 있는 거 아니면 계속 흘러가 버려요. 그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란 말이 있거든요. 응당이 집착하는 바 없이 내 마음을 내라. 흘려보 자꾸만. 그리고 뭐라 그때마다 약사랩을 관세음보살 또 뭐 이목구를 챙기든지 화두만 붙들. 모든 선사들은 한결같이 화두를 놓치지 말라고 그래요. 화두만 잡고 있으면 다른 거 다 흘러가 버려요. 쓸데없는 생각. 생각은 불똥 같아요. 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 쫓아가면 엄한 데로 가는 거예요. 생각에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수행 방법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기도라거나 참선이라거나 전부 다 내가 생각을 생각을 이겨내는 거. 그 생각을 뭐라 그래요? 무명본뇌라고 하거든요. 자꾸만 본뇌가 흘러가요. 그 쓸데없는 생각이라면 자꾸만 놔버리라. 그건 방아차 가라요. 방아차. 놔버려라. 집착을 다 놔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원용을 해가지고 심리학 같은 데서는 그러죠. 생각이 운명이니까 즐거우면 웃지만 웃어도 즐겁다 그러잖아요. 항상 즐거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즐거운 생각. 아심 즐겁지 않은데도 즐거운 생각을 합니까? 아니에요. 자꾸만 즐거운 생각하고 뭔가 즐거운 날들을 떠올린다든지 비참한 생각을 하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생각하면 성공하고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 제 속에서. 정말로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생각이 운명인 거야. 생각이 운명. 뜻 있는 곳에 길이 열리고. 그러니까 생각은 바로 뭐라? 생각은 마음의 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생각은 마음의 눈이다. 그런 거예요. 생각의 마음의 눈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모든 고통은 나의 생각이 자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날 때는 화두를 잡든지 약사랩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 탑을 하든지 아니면 뭐라 절을 하든지. 절에선 절을 하잖아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 왜냐? 행동을 자꾸만 행동을 하게 되면 뭐라? 행동을 하게 되면 내 행동이 사고를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스쳐 지나가 버리니까. 자꾸만 부처님 전에서 참회, 108참회라고 나와 3000배, 만배, 100만 배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데로 가고 죽은 다음에 나쁜 데로 가고 이게 전부 다 뭐라? 생각과 마음이 하는 짓이에요. 염도 영공무렴초라.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 염도 생각이 가는 길. 정말 무념초 번뇌망상이 떨어진 곳으로 가라. 번뇌망상이 떨어진 곳이 바로 뭐라? 니르바나 열반이에요. 열반. 그러니까 우리가 만상에 대한 타인에 대한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바꾸면 내가 묘해가지고 우리 하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그게 다 전달돼. 뭐 요즘에 집단 면역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고 하면 백신 안 맞은 사람도 뭐라 괜찮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많이 접종을 하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행복해진다. 스스로 즐거워진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노력한 정도만큼 행복해집니다. 자기가 즐거운 짓을 한 것만큼 즐거워지는 거예요. 즐거운 생각을 한 것만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즐거운 날이 오는 게 뭐라? 노력한 것만큼 즐거운 날이 오는 거예요. 법당에 나와서 열심히 부처님 말씀 공부한 것만큼, 실천하는 것만큼, 절하는 것만큼, 그만큼 뭔가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84,000 대장경을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시험관이다. 만상이 다 나의 어떤 수행력을 체크하는 어떤 그런 시험관이고, 나는 수험생이에요. 수험생. 우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인생 자체가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을 바꾸면 상대방도 생각을 바꾸고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뭐라고 그래요? 모든 만상을 부처로 대하라. 부처로 대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부처로 되니까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 왜 윤회를 하는가 하면요, 잠깐 뺑뺑이 돈다. 뺑뺑이 도는 게 왜 그래요? 점수가 미달되니까 잠깐 유급되는 거예요. 달래서 스님 정말 왜 진짜 윤회합니까? 윤회할 수밖에. 천당 간다. 부처님 말씀에 따른 천당도 아직은 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양에서 뭐 죽은 다음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또 믿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죠? 죽은 다음에 세계 릴리 가본 사람들도 없는 판에 말이에요. 그 왜 윤회를 하는가 하면 점수가 미달되니까 잠깐만 유급되는 거예요. 점수가 아주 미달되면 또 뭐라, 이게 또 영판 또가 엄한 데로 간다. 지옥악의 축생이다. 악도라고 그러잖아요. 선도 악도이잖아요. 윤회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가 겉과 속이 너무 다르거든요. 우린 동물, 그러니까 동물 같은 짓을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건 축생으로 가는 거고. 윤회를 하는 이유가 왜 윤회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점수가 미달되니까.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 자세, 생각이 다르니까. 점수가 제대로 올라가질 않아요. 학교 다닐 때도 점수 올리려면 그게 쉽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까뜩까뜩 찾던 법당에 말이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예요? 그죠? 2년간. 이제 백신을 맞고 그러면 좀 나을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켈케골만을 맞다나 위대한 인간들은 고독을 사랑한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죠. 쓸데없이 뭐 번뇌망상, 욕망의 세계를 헤엄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자꾸만 깊이 하는 거죠.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들을. 탁월한 인물들은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제 마누라도 버리고 아들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뭐 이러는 게 다 어차피 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고독 속에서 위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고독하니까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깊이 생각하게 되고 항상 배우면서 그러니까 위대한 어떤 경지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뭐라 분명히 윤회하게 돼 있다. 부처님 되기 전까지는 도리가 없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처님께서 제자들 대아라한들 앉혀놓고 너희들은 앞으로 수도 없는 지옥을 가야 된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대아란이라고 폼을 잡아봤자 소용없다 이거지. 또 어떻게 강등될지 알 수 없지. 자기 스스로가 계속 정진하고 전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렇게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지금도 귀신들이 악령. 그러면 진짜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다 그런 날들을 거쳐왔으니까.
지금 이제 결혼하고 한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몸은 기능을 안 해도 생각은 기능을 하거든. 꿈속에서도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딴 생각하고 딴 짓 한다고 그러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고. 너 요번 생에 말이야 사람으로 인두겁을 씌워서 내보내가지고 정말로 공동을 열심히 쉬라고 했는데 너 어때 그렇게 살았냐. 여러분 이 육신은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전부 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인도 환생에서 입혀주신 건데 죽음이 나에게 닥쳐올 때 우리에게 빌려준 뭐라 생명을 거둬들일 때 이런 거 어떻습니까? 지금 귀신들하고 인간하고는 악귀들하고 이건 차원이 다르죠. 은행에다가 은행에서 말이에요 예금을 대출 받아요. 그럼 대출 받으면 꼭 그때 은행에서 뭘 요구해요? 이자 내라고 이자. 너 요번에 사람으로 이렇게 그냥 인도 환생시켜서 내려서 공덕을 좀 열심히 지라고 했는데 또 그거 그따구로 살다 왔어. 이자 내놔. 죽음은 강하게 힐책합니다. 이자를 요구합니다. 너 제대로 못 살았어? 그럼 넌 안 되겠다. 금생에 내생에 네가 안 되겠는걸. 죽음이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인도 환생했다거나 그러니까 천당으로 보냈는데 천당에서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진 것에 16배 이상 고통, 지옥에 떨어진 고통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너무 희희락락하고 살다가 거기서 그치 워낙에 그러니까 전생에 공덕을 줘서 금생에 부자로 왔다. 요즘에 보세요. 뭐 신문에 보면 뭐 무슨 고관인데도 뭐 차를 타는데 술 마셔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그죠? 기사한테 뭐 어쨌다 저쨌다. 그거 얼마나 고관이에요, 그거. 뭐 무슨 뭐 차관이래나요. 체벌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인데 아들 딸들 재산을 논하려고 했는데 아들 딸들이 뭐예요? 주 가지고 싸움하잖아요. 주식을 얼마나 가졌냐? 아들 딸도 이 편이냐? 갈라져가지고 삼남 사녀 뭐 몇 남매 있는데 서로 형제들끼리 싸운다니까요. 경영권 가지고 싸우고. 그런 얘가 비일비재하잖아요. 형제들끼리 싸워야 살벌하게 싸웁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보니까 이건 정말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가 아니야. 왼수들끼리 아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지. 헤어질 때 보면 아들 딸도 줄눈이 났는데 이건 도저히 인두겁을 썼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처절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뭐 형제 자매 간에.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겉과 속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딱 죽음이 덮쳐올 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제대로 정말로 뭔가 이거 정말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자주자주 물어야 된다. 그게 참선하는 자세가 그런 거예요. 겉과 속이 정말 제대로 부처님 보시기에 괜찮은가. 날벌레 하나 무슨 뭐 기는 벌레 하나가 다 시험관이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게 시험 점수가 이게 윤회를 결정짓다니까요. 윤회는 딸내서 윤회하는 게 아니에요. 점수가 미달되니까 또 유급하는 거. 세속의 학교에서도 점수가 안 나오면 유급하고 낙제 먹잖아요. 이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좋은 데 취직하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들으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몸과 마음을 수행해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하나도 부처님 경전에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 자기 자신을 너무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라? 부처님께서 말씀한 중생의 두 가지 큰 병.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는 큰 병이고 또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모르는 병이 또 하나 병이래요. 큰 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병이 하나 있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 알라고 그러잖아.
내가 내 자신 잃어버리고도 그것도 모르는 게 그게 또 큰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뭐 곤란한 거죠. 곤란한 거예요. 곤란지사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면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사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만 많이 벌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까도 꿈속에서 반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폭력적이고, 내가 살면서도 꿈속에서 그런 짓을 해요. 그럼 어떨까? 그건 악귀예요. 내가 얼마든지 악귀가 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사건이 나고는 말이죠. 저 어떻게 하면 죽이나. 실제로 말이죠. 속으로 말이죠. 저거 내가 정말로 아무도 없는 데서 소리 안 나는 척해서 빠방 쏠 거야. 살인자가 됐잖아요. 생각이. 꼭 사람을 뭐 총으로 쏴서 살인해야만, 뭐 칼로 대서 살인해야만 살인자입니까? 마음으로 살생한다니까. 마음으로 살생하는 것도 큰 죄라니까요. 마음으로 살생해요. 그러니까 벌러지 한 마리, 아휴 불쌍한 거, 빨리 너도 성불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 징그러워, 발로 탁 밟아서 금방 죽잖아. 순간순간마다 점수가 다 매기니까 날벌레나 그냥,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모기 하나 딱 지 순간에 모기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날아가는 모기도. 그것이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산다는 건 항상 몽고하니, 이게 수행자의 자세가 아니면 그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좋은 곡식을 거둬들려면 항상 밭에 눈에 김을 매. 김 매는 거 뭐예요? 잡초를 뽑아. 자꾸만 잡초를 뽑아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자리에서 자꾸만 잡초를 걷어내야 된다. 마음의 김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딸까닥 죽음이 덮쳐면 이 세상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거든요. 다 내려놔야 돼. 딸까닥.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을 살면서 영광스럽고 뭐 명예스럽고, 그 길은 전부 다 무덤으로 향해 있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무덤으로 향해 있어요.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무리 명예스럽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전부 다 우리가 가야 될 게 무덤으로 향해 있는데, 우리가 부처님 생각하면 그 길이 다른 데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돈이 많고 재벌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이런 건 전부 다 뭐라? 죽음과 더불어 전부 다 무덤으로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생활이나 가정생활,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난 정말로 훌륭한 의미로운 그런 남편이고 아내인가, 아버지고 엄마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잔소리나 했었고 그냥, 그죠? 남편이나 아내나 말이죠. 아이들에게나 내가 정말 얼마나 의미로운 그런 그 존재인가. 정말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조사해 보니까 당신의 아들, 딸들이 당신과 같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했더니 레포트해 보니까 난 우리 아들, 딸들이 나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80% 가까워요. 그게 가정생활이 잘못됐다는 거죠. 내 아들, 딸들이 나와 같은 그런 인생을 걸어가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자기 인생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아들, 딸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아들, 딸들이 나와 같은 길을 갔으면 그렇게 바라는가? 8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애들도, 여자애들 보면요,
대학은 왜 가냐 그러면 십잘 가려고 대학 간다는 거예요. 그 돈을 치대 가지고 십잘 가려고. 부처 되려고 보살 되려고 뭐 가는 게 아니라 십잘 가려고. 참 그것도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스스로 그러니까 참 이게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게 내 아들 딸들이 나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0명 중 7, 8명이니까. 남편의 가장 큰 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보살님들이 여자들은 뭐냐면 자기를 무시하는 거. 또 그다음에 아내의 가장 큰 결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잔소리 많이 하는 거. 뭐 이런 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잔소리 많이 하는 건 뭔가 하기가 욕구만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간에도 이게 전부가 다 점수가 매겨지고 부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사는가가 점수가 매겨지고 아들 딸들이 다 뭐예요? 아들 딸들이 나와 같은 인생을 좀 살았으면 아들 딸들이 난 아빠와 같은 엄마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참 보람 있는 그런 그 삶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정리하겠는데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열반이 있습니다. 극락천당이 어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운명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간에 진리는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한 거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든 나오시지 않든 간에 나는 뭐라? 진리 따라서 법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사는가. 이 사랑이란 말, 자비심이란 말, 날벌레 땅을 기는 벌레 한 마리도 전부 다 뭐라? 시험관이니까. 그들을 얼마나 내가 정말로 시험관처럼 생각하는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자비심. 그러니까 자비심이나 사랑 같은 것들은요. 노력의 어떤 철학 같은 거, 노력하는 건 예술 같은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삶은 그러니까 철학이요 예술이라 해야 돼요. 그런데 철학이나 예술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현실은 영원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결국 뭐라 대립의 타파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따라서 마음이 모든 걸 반영합니다. 박테리아 몸 안에 지금 유익균, 유해균 그러잖아요. 유익균, 유해균. 마음을 어떻게 마음이 에너지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하나의 박테리아가 거대한 도시고 우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마음을 쓸까? 그러니까 요즘엔 학설 거의 정확한 얘기가 뭐냐면 질병은 몸 안에 있는 뭐라 미생물들이 익히고 암도 미생물들이 익힌다고 그래요. 그 마음과 생각을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자고 그런 거죠. 기도가 영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라는 건 여러분들 허공 자체가 생명이니까 조건만 맞으면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항상 생명은 생겨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조건만 좋아지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점점 이게 퇴락하고 추락해 버리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우리가 기도자의 마음, 구도자의 마음이라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뭐 화성도 간다, 금성도 간다 뭐 이러고 있는데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지구가 위험하다는 걸 아는 거죠. 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전부 다 고진멸도 그랬잖아요. 사성제 모든 것은 현실화될 때까지 항상 단계적으로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보통 암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암이 어떤 징조, 처음에 내가 삶의 자세 같은 거, 조심, 마음을 항상 잘 줘요. 조식, 호흡을 잘 닦아두고, 조신, 몸을 조신하게 살아야 돼. 조신해야 된다. 3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이게 쌓이고 해가지고 결국 암이 될 때까지는 수십 년 걸린답니다. 1cm 정도 자랄 때까지 1cm 정도 자라야지
그게 체크가 된다는데 1cm 정도 되려면 몇십 년 걸리고 이미 암의 종자가 많이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 얘기가 안 돼요. 허공 가운데 뭐 메탄이라거나 암모니아, 뭐 수소라거나 다 있잖아요. 번개가 치고 그러면 그게 뭐라? 그러면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자기 자신을 육신도 조심조심했죠. 자기 마음도 몸도 그리고 호흡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화초 다루듯이 정말로 화초를 조심조심 다루잖아요. 정말로 밝은 태양을 바라보고 우중충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삶 자체를 종교적으로 부처님 아까 철학이라거나 예술, 종교 그게 다 별다른 게 아니잖아. 돈 많이 벌고 그런 것 중요하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리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엔돌핀 나온다고. 요즘엔 엔돌핀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물질이 나온다. 엔돌핀 나온다고. 근데 좋은 마음으로 자란 엔돌핀은 강한 항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항상 날벌레 한 마리, 기는 벌레 한 마리도 나의 시험관이다. 열애가 이 땅에 오신 뜻은 뭐냐면 중생들로 하여금 그대들의 마음 가운데 불성을 깨달아서 모든 상대가 다 부처님이고 그 길을 가라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법등명 자등명 그러셨잖아요. 항상 정말로 날벌레 한 마리, 기는 벌레 한 마리도 나의 시험관인데 누가 나의 시험관이 아니겠어요? 항상 진지한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서 모두 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어요. 네.